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점을 분명히 하는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또는 이게 잡히시던이란 말이 직역하면 주께서 넘겨지시던 밤에 그 앞에 주께 받은 것이니 했을 때 넘겨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같은 이제 단어가 되는데 파라디돔이에요. 전달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고 사람들에게 주시고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이걸 우리가 좋은 의미의 전승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승 가운데 나쁜 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쁜 거 갖다 버려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온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전승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께 받은 거다. 근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났냐? 주께서 파라디돔이 넘겨지시던 그 밤에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 잡히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은 당신님이 이제 잡혀가시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식사가 아무래도 유월절 식사인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가 유월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우리에게 죽어주신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막 하시는 분이 한 그룹이 있어요. 이제 보다 전통적인 그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특히 이제 공간복음서가 우리한테 그런 이해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점이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전에도 제자들하고 같이 유월절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혹시 그 전에도 했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했을 때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만 3년이 된다. 유월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는 거죠. 과연 그랬겠나?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첫 번째 그거는 모르니까 놔두더라도 두 번째 해 그 전에 유월절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정확히 몰라요.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은 유월절 식사를 한 번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그러면 이제 공생애가 3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제 날짜를 세는 이제 방식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목요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금요일 이제 지나시면서 금요일 저녁쯤에 이제 무덤에 넣어주신 거죠. 해가 지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넣어졌던 게 금요일 저녁이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토요일 안식일 하루 종일이 그건 24시간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서는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의 여인들이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했던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식으로 따지면 이게 하루 몇 시간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동양 사람들은 금요일 날 잠시 묻혀 계셔도 하루인 거예요. 다음에 안식일 그건 정말 하루죠. 다음에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잠깐이어도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3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후의 이 유월절 식사는 누구든지 이게 인정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유월절 식사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아마 그 전에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다음에 요번에 유월절 식사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다음 해에도 유월절 식사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하고 제자들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식사를 하면서 다음 날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리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유월절 식사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했겠죠.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만 이게 최후라는 걸 알아요. 제자들은 최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평소에 식사할 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식사를 하죠? 비스듬히 기대에 누워서 식사를 하죠.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야단 맞잖아요. 애들이 막 눕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똑바로 앉아서 식사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 식사,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전부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빈치의 딱 상이 딱 있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 순전히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머릿속에 지워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하워드 마샬의 책에 나오는 그 그림, 거기도 어떤 초가집 같은 데다가 사람들이 이런 스탁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딱 앉은 거로 그려놨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식사를 한 거예요? 다 비스듬히 누워서 늘 식사하는 자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을 묘사할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 누운 자,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겹쳐 앉으면 요한 뒤에 예수님이 앉으면 그죠?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뒤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눕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식사하는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러면서 식사했다 생각을 전혀 안 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우리는 늘 이건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1세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생각하는데 이따가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성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는 식사 시간마다 이제 이거 할 때마다 비스듬히 기대에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래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아닙니다. 예?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떡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피터스 브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떡이 아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유대인들에게는 주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특히 유월절에는 양고기 먹고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전병같이 우리가 볼 땐 전병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호떡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뭐 안 들은 그런 거예요. 뜯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피터스 브레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고 맨 처음에 하나를 드시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때도 예수님께서 늘 기도를 하시고 식사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월절 식사라고 우리 생각하니까 유월절 식사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축사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감사하는 기도, 축사, 우리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성찬을 이미 여기가 나왔으니까 언급하는 세 말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말은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주의 만찬이 아니고 이거는 주의 만찬이라고 쓰고 뜻은 성찬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Holy Supper라고 하기도 하는데 더 일반적인 말은 더 Lord's Supper의 주의 만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Communion이라고 해요. Communion은 나눔, 교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어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끼리도 교통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뭐가 정확히 딱 반영되어 있는 거냐? 우리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게 딱 반영돼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교통을 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커뮤니언. 예? 그래서 성찬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처음 있으면 안 되고 그럼 큰일 납니다. 여기서 주님과의 교통이 처음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교통이 이제 처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잘 점검을 하고서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지난번에 세례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강조하기를 세례 자체가 처음 하는 건 아니다. 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커뮤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공적으로 그런 사람을 인존하는 게 세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처음 받고 나면 이제 어른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도장 찍어줘요. 그게 커뮤니언 서비스. 그러니까 성찬 예배를 커뮤니언 서비스로. 그러니까 성찬은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거 할 때는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죠? 식사 시간에도 하는데 그래도 식사는 유카리스트라고 하지 않아요. 유카리스트 또는 주의 만찬 또는 커뮤니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카리스트란 말은 뭐 때문에 숨겨진 말이에요? 감사기도, 축사,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한 것 때문에 그 말이 나타났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 덩어리 빵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사점을 볼 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떼셨다고 했어요. 예? 잘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시고 기도하시고 잘랐어요. 자르는 게 왜 자르는 거예요? 그 뒤에 말에 그게 함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랬어요. 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라틴어로 나중에 hoc est corpus meum 그랬어요. This is my body. 지금 돌아가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 데이비스의 책이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죠. 라틴어로 말하면 hoc est corpus meum.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코르푸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 코르푸스 크리스티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1차적으로 아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에 지금 상징적으로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찬에서 딱. 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의 교회됨을 바깥으로 나타내고 그걸 표한다고 그래요. 사인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인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걸 seal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코르푸스 크리스티는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성찬에 나누는 그 떡을 얘기합니다. 코르푸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가면 여러 컬리지가 있는데 그 중에 코르푸스 크리스티 컬리지라는 데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대학.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한데요, 그죠? 예.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캠브리지, 옥스퍼드에 있는 컬리지 가운데 하나인데, 예, 코르푸스 그리스도의 몸 대학. 대학 이름이 좀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예. 아직 우리나라에 삼위일체 교회 뭐 이런 건 벌써 없어요. 예? 삼위일체 신학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예,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면 트리니티 컬리지 많습니다, 그죠? 예, 삼위일체 컬리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예, 코르푸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 예, 주께서 이걸 떼시면서 뭐라냐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를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조금 있다가 예수님만 지금 아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식사 마치시고 이제 맨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같은데 찬양하면서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이 찬양하는 게 이제 이 유월절 식사하고 찬양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찬송 몇 가지를 하시면서 감난산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잡히셨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의 몸이 찢겨질 것,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다 생각하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떼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랬을 때 예수님 몸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잠깐 예수님 하겠어요. 여기 있죠. 예수님이 떼준 거니까. 예? 요거를 잘 생각해. 요거를 잘 생각 안 한 분들은 예수님이 이거는 내 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것을 강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한 사람이 천주교회하고 루터파예요. 천주교회 루터파는 예수님의 말을 왜 안 믿느냐. 이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떼어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당신님이 찢겨지실 것임을 생각하면서 떼주시면 예수님의 찢겨지심처럼 떼는 거예요. 성찬에서는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한번 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끼리 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 인원수가 많지 않으면 인원수만큼 거기서 다 뗍니다. 예? 우리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인원수만큼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20명이다 그러면 20개 조각으로 떼는 거야. 한 덩어리 빵을.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를 산산조각 내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몸은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빙그리가 말한 significant의 의미를 생각해요.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어디서 일어나요? 이제 그 다음 날이 있을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그죠? 아무도 그걸 몰라요. 예수님만 그걸 알면서 이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제 기념하라. 그래서 그 의미가 잘 안 살아나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아남네시스예요. 아남네시스는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상기한다. 기억해낸다. 기억이거든요.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이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잘못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다 좋은 데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히랍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데 잘못해가지고서는 이제 소위 렛대의 강을 건너왔어. 렛대의 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면서 좋은 데 살고 있을 때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전부 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하고 이 차이점이 여기 있는데 알 수 있는 능력,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있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단어와 함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뭐냐? 알레테이아라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는 레떼의 강을 아라고 하는 거는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으로 사용하냐면 진리야.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워낙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뭐냐? 아남네시스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상기해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남네시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념설 그게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져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 개념을 머릿속에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라도 옛날에 그 사건,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던 그 사건,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의미를 가지고 그 사건 속에 너희가 참여해서 그 사건을 상기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념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말의 충분한 의미를 알고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이제 합니다. 그죠?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식후는 유월절 식사에 이제 양고기 먹고 떡 먹고 한 걸 얘기하죠. 그거 다 한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유월절 식사에서는 포도주를 대개 한 4번 정도 이제 마십니다. 중간중간에 딱 공식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3번째 잔으로 생각되어져요. 예, 6월절 식사에 좀 규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제가 냈던 책인 교회 그 그리운 이름, 그 책에서 성찬에 관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6월절 순서가 어떻게 쭉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3번째 잔을 가지시고 주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역시 아남네시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떡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게 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이 나와요. 근데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뭐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예레미야서 같은데 이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대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의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고. 근데 핵심적인 것은 어디예요? 내 피로 세운다. 이건 벌써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하고 할 때, 6월절 식사로서 할 때, 최후의 만찬 때는 조금 뒤에 있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의도가 계속 행할 것을 의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맨 처음에 이 경험을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떡을 떼어 주실 때 같은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 예?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막 야단도 쳤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근래에 있어진 일이 모릅니까? 당신만 모릅니까? 네?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그분이 거기 있는데 이런 거를 아이러니라고 해요. 네? 되게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야단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분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엠마오로 왔으니까 여기서 밤도 저물었으니까 머물렀다 가십시오 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서는 같이 저녁 때리신 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때의 식사입니다. 예? 근데 떡을 그분이 떼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분이 예수의 이제 친제자였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던 것 같은 게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이 떼어주시던 것이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 또 부활 후에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더 이상 떡을 떼어주진 않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을 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던 것이 생각나죠. 우리들끼리 떼지만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거다. 그런데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그 다음 날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우리 위해서 한산히 찢으시고 그의 몸을 주시는데 몸을 잘라서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피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죠. 그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다음에 모세가 피를 백성들한테 막 뿌리잖아요. 이게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힘이 셌지만 그래서 피 뿌리면 상당히 멀리 퍼졌을 거예요. 그런 암만 힘이 세도 남자 어른만 60만 되는 사람들의 저 뒤까지 다 피가 뿌려졌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뿌림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뿌려졌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이건 누가 뿌리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늘 피 뿌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모세도 피 뿌렸고요. 나중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가서 뭐 하겠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 피 뿌림. 예?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 그 지성소는요. 매년 그렇게 했으면 계속 피 범벅이 되는. 누가 들어가서 청소하지 않아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놀랍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거니까. 아무도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맨 처음에 만들 때만 그룹을 딱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계속 피가 뿌려졌을 가능성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피 뿌리진 않지만 이 성찬을 나누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게 적용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 성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표하고 인쳐주는 거다. 표와 인, 도장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자, 이 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이 사건에 같이 동참한 존재다. 너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었으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같이 살아난 거다. 예수님은 3일 뒤에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동시에 살아난 거예요.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아직 안 살아났는데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살아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음을 이 세상에 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장 찍어줘요. 그래서 성찬에 이제 참여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사건 속에 동참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어떤 마음이니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안타깝고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력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셨다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동시에 굉장히 슬퍼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성찬은요. 지금 조금 달라졌는데 지금은 되게 어떠냐. 무의미가 더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건가 보다.
네? 한 30년 전에 우리 성찬은 되게 어땠냐? 장례식 분위기가 났습니다. 네, 장례식 분위기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제가 칭찬을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성찬하는 날 남자 어른들은요 전부 다 검은색 넥타이하고 검은 양복 입고 딱. 네? 여자분들은 옛날에 이제 한복 입는 시절이었으니까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고 오십니다. 네? 근데요 성찬하는 날은 온 교회가 진짜 그렇게 하고, 그게 쉽겠어요? 그게요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럴까요? 그죠?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 섬기시던 충현교회 성찬할 때 그렇게, 그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그날 예배의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죠? 장례식 분위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모든 교인이 그렇게 하고 온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찬이 이런 의미만 있는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해주신 그 의미,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장례식 분위기 있는 거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있으면서 동시에 축제이기도 하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축제보다도 더 기쁜 축제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진 것.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의미가 우리 속에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찬의 온전한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여기서 함으로 아남네시스, 그걸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의 온전한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그것이 상기되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선언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따가 다시 올 거예요. 거기 뭐 끼워 놓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지는 않은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를 같이냐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뭘 끼워놔야 돼? 다시 거기로 갈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처음 교회,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 처음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다음에 교제하는 일. 교제는 서로 잘 아는 거예요. 예? 알아가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3,000명 이제 다 알았죠? 그냥 딱 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뭐 서로 알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세례를 베푸는 일, 이게 어떤 식으로 세례가 3,000명한테 하루에 세례 베풀었을까? 우리 잘 몰라요. 자유주의자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었다. 괜히 하는 말이다. 이런 거요. 우리는 자유주의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되어졌겠죠. 떡을 떼며, 이건 어떻게 떡을 떼겠어요? 아마 각 집에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일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각 집에서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대한 그 요약이 딱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32절, 4장 32절 말씀.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이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34절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같이 이렇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다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44절,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느 시간에 모였겠어요?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전에 갔어요. 나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무슨 집회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당신들 뭐 하는 거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모였다가 각각 누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이 큰 집이면 한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 모일 수 있었겠죠. 작은 집이면 한 50명 정도 모였겠죠. 좀 더 작은 집이면 한 20명 정도 모였겠죠. 그렇게 해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도행전 2장 상황을 생각하면 3,000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떡을 떼는 거예요. 예? 떡을 뗄 때 어떤 마음으로 떼는 거예요? 주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주시던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을 떼며가 아마도 성찬의 의미를 가졌을 수 있을 것 같다. 단어는 못해요. 단어는 못하는데 이게 아마 성찬의 의미를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의식을 갖고 떡을 떼는 거죠. 그 마음을 딱 가집니다. 자, 그 가지면서 요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던 게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맨 처음에.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모일 때마다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시 11장 고린도에서 11장으로 가서 17절 봅니다. 11장 17절에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자, 요건 우리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잘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모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임은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였는데 결국 유익이 안 되더라. 그럼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뭐냐? 18절에 너희가 우리말 성경이 이제 번역을 고쳐야 되는데 교회에 모일 때에 잘못 번역합니다. 네? 교회로 모일 때에 그래. 그죠? 함께 모이는 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네?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 이게 모이는 집이 이게 아마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 교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 집 교회 아니거든요. 뭐가 교회예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를 교회로 모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도 그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거 고쳐져야 되는데 언제 고칠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고칠 거예요. 안 고쳐져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 대강 믿는다.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그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의 분쟁의 문제는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있는 분파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의 분쟁은 한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 사이에 나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바울이 선언하여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쿠리아콘, 주님에게 속한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요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세 설을 소개할게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는다. 맨 마지막에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4절에 33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요것 때문에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모임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늦게 오는 게 자기가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늦게 오는 사람은 자기가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오는 겁니다. 그죠?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정확히 5분 뒤에 오는 거. 그 다음 주일 날도 또 5분 뒤에요. 그 다음 주일 날도 또 5분 뒤에 와. 이건 뭐예요? 버릇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10분만 일찍 오도록 늘 하면 그 다음 주에 늘 5분 전에 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버릇이 5분 뒤에 오는 거로 버릇이 된 거예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노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안식구 첫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 노예라고 쉬어주나요? 안 쉬어주죠. 네, 저희는 좀 쉬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얘기 그쳤어요. 되게 이제 노예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유두고 얘기 같은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저녁 시간에 모여서 예배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는 아니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저녁 시간에 했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끝내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됐는데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와서 이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게 식사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먹는 게 아니고 식사할 만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어떤 사람은 배부른 거예요. 포도주 좀 마시니까 취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맞춰질 즈음에 그 사람들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고픈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 하나, 이게 제1 해석입니다.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로부터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은 뭐냐면 아까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요 말로부터 추론하는 건데 그건 어떤 거냐? 각자가 이때 사용할 것을 가져오는 거죠. 네? 우리가 야외 예배에 갔을 때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데 각자가 준비해온 걸 이제 풀어놓고 같이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드십시다 그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가 준비한 거 많이 갖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그런 결과가 났을 가능성 둘 중에 어느 건지 정확히 모릅니다. 네?
나중에 이제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돼요. 바울한테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 문제가 뭔지 알아요.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새로운 이제 안이, 이게 뭐 옛날서부터 나온 안이긴 한데 이제 비교적 새로운 안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해석이냐면 1세기에 잔치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그게 식당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아예 이름을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식당이에요. 왜 거기 식사할 때는 늘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벤치처럼 돼 있는 것을 이제 딱 이렇게 하고선 이제 비스듬히 기대어 넣어서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큰 방일 경우에 뭐 9명, 많으면 한 12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잔치를 할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인 같은 사람을 밑에 앉히기도 해요. 그럼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잔치를 할 때도 저쪽에 따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성찬하고 상관없이 이제 1세기 로마 사회의 풍속을 보면 이쪽에서 사용하는 메뉴하고요, 저쪽 메뉴하고 달라. 마치 비행기 타고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 메뉴하고 이코노미 클래스 메뉴하고 다른 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해석의 변형인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잔치할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도요, 다 다른 포도주를 썼다고. 예? 그럼 바울이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같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너희가 먹는 만찬은 자기의 만찬이다. 예? 주의 만찬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건데, 이거는 자기 만찬 먹으니까 너희가 먹을 수 없다.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같은 것들이 이제 중첩되고 하다 보니까 2세기 이후에는요, 그 전까지는 아마도 이 식사하고 성찬하고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떼며 그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 때문에 애찬과 성찬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찬 시간에 조금씩 먹고 하는 게 거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같이 했다가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성찬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이그제미네이션 하면 우리는 시험만 생각합니다. 예? 학기 말고사, 파이널 이그잼, 뭐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살필 때 뭘 중심으로 살피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중심으로 살펴야 돼요. 이것에 근거해서 주께서 성찬의 의미를 드러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구속한 사람다우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걸 점검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점검을 했으면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찬 나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우리는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 의식화되어집니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려면 성찬을 성찬답게 해야 되니까 자아 성찬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성구교회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일날 성찬이 있으면은요. 금요일날 성찬 준비 예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금요 기도회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예? 우리만 뭐 열심히 특별나서 그거 했던 게 아니고, 워낙에 이제 매주일 성찬을 해야 되니까 매주일 성찬하기 전에 서구계 루터파교회 같은데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요. 성찬 준비 예배. 우리가 정말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모임을 하는 거죠. 셀프 examination. 그죠? 이때 아주 적절한 본문, 생각할 만한 본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떨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 여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자성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judge for yourself, 너 자신을 판단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너 스스로를 판단하라. 그래서 나한테 정말 점검을 해보면 성찬에 참여할 만하지 않죠. 우리가 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성찬에 참여하지 할 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고 진짜 회개해야지. 물론 이 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은요. 회개하면서 이번 성찬은 안 참여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스스로 수찬 전지를 하는 거예요. 예? 이번 성찬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막 죽겠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말지 뭐. 이거 안 됐나 봐요. 예?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찬을 못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다 어때야 돼요? 막 죽겠어야 돼. 근데 죽겠는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뭐 안 해도 되지 뭐.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막 죽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정말 회개를 하고요.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이번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스스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이번에 죄가 너무 심각하다면 교회에서 이번에는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7위와 관련된 거죠.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부족하니까 참여할 만하지 않은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성찬에 참여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주 여호와의 증인들을 성찬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 성찬하는데 그분들은 매주 떡을 댑니다. 그런데 그 떡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이게 돌아가는데 아주 거룩한 몇 사람만 참여하고 우리 같은 사람 못하지 뭐 그러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처럼 성찬을 하긴 하는데 무의미하게 보낸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자기를 잘 살펴가지고서는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건 뭐예요? 주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약하여진 사람, 병든 사람 전부 다 성찬에 잘못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약해진 사람, 병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어떤 사람이 약하여지고 병든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이렇게 징계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31절서부터 얘기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저지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미리 판단했으니까. 예? 판단이 판단답게 이미 우리는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주께 징계를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벌이 있는 게 아니고 벌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가 있을 거다? 징계가 있는 거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사람들은 주께서 징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주의 징계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세상이 정죄함 받는 게 언제예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죄 있다 선언하고 그 사람도 무슨 죄 있는데 이러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찬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한다. 근데 그걸 무의미하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찬을 하긴 하는데 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아 점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먹을 때 서로 기다려라.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기다렸다가 그 사람 다 오면 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이 정해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 우리는 이게 적용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노예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참 감사하게 주일날 막 쉬니까요. 자기들이 쉬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는 것 때문에 쉰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이제 믿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조금 지나서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도 믿어야죠. 불법이니까 우리 안 믿어요? 북한에서 불법에 예수 믿는 거 그래도 믿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도 좋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주일날, 그 전까지는 주일날 뭐 쉬는 거 없어요. 주일날을 쉬어줘. 그게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날 쉬는 거 이거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 덕을 안 믿는 사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해하지도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쉬는 건데, 왜 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제대로 하라고 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쉬는 날 왜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예배당 와야 되나요? 애들 그래.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건데 처음부터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 미명에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일하기 전에. 또는 저녁 때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이게 주일날 쉬어지니까 그때 이제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주일 예배는 늘 11시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뭐 아침 9시 이렇게 예배하기, 한국도 그랬어요.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11시 이렇게 된 거죠.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뭐 칼빈 시대에는 아침 9시 또는 8시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시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게 아침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1시경에 모여가지고서는 요리문답 공부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그죠? 예. 주일날은 이게 2번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의미가 있어져서 주일 아침 예배 그리고 2번째 예배 그런 용어들이 점점점 나타났던 거죠.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예? 만일 누구가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죠? 이거는 이제 빨리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찬의 의미로 들어가는데 그럼 성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성찬 때 아까 주께서 이건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해온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거 성찬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세례 받은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내보냈어요. 그죠? 성찬할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시간입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 나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옵저버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예? 왜 우리를 배제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세례를 받고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내보내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예전이라고 그래요. 다락방 예전. 그래서 말씀의 예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 예전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찬 시간입니다. 그걸 옛날에는 미사 시간이다. 호라 미사 에스트. 그렇게 딱 선언하면 이제 미사가 시작돼요. 이제 안 믿는 사람 또는 이제 학습 교인 나가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 듣고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만히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냐? 예?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밀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종교,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는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의 변증가들이 우리는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식인종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거니까 이 사회에서 더 좋은 시민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변증을 하는 것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게 뭘 가지고 하는 거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주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떡과 그 당시에 포도주, 빵이에요. 그 당시에 주식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밥하고 국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하고 국 가지고 성찬하면 안 돼요. 의미가 그렇다는 게 의미가. 예? 왜냐하면 이게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밥하고 국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시루떡하고 막걸리 가지고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한신 같은 데서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그 떡하고요. 그다음에 사케 또는 그게 정종하고 같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종 가지고 해야 되고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의 그 호밀빵 그 검은 거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보드카 가지고 해야 되고 중국 사람들은 호떡하고 빼갈 가지고 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하라고 하는 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했던 그냥 떡과 포도주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의미는 뭐다? 이게 주식이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즉 은혜 언약에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 언약을 이루셔서 이 놀라운 구속이 이루어졌고 내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고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는 거.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과 음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네? 그거를 떡과 포도주, 즉 이 밥과 국으로 표현하는. 한국 사람은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밥입니다. 예?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예? 예수 없어도 잘 살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것을 표하고 인치는. 나는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일 때마다 해요. 매주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매주일 하다 보면 또 그 의미가 손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네바 교회, 칼빈은 사실은 매주일 하기로 원했어요. 제네바 교회에서 그러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성찬을 하려면 자기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을 가서 한번 면담을 해야 돼. 예? 면담을 하고 저기 주의 지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하고 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제네바 사람들이. 예? 옛날에 천주교회 때 그렇게 하긴 했는데 잘 안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회는 매 시간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참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려면 이제 고해 성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주간 중에. 귀찮으니까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천주교에서 무슨 법을 발행했냐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말은 1년에 한 번은 고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고해를 하고 성찬해야 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사람들 안 하거든요. 천주교회는 이제 이거 못 하는 건데 개혁파 교회가 되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러면 매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한 번씩 만나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야. 제네바 교회에서 반발이 심한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양보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예? 이것도 좋은 안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귀한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설교 시간이 줄어들고요. 설교에 좀 지장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두 달에 한 번 하면 6번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1년에 2번 했느냐?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셔야 돼요. 여러 곳을 돌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한 2번뿐이에요. 1년에 2번. 목사님이 오셨을 때 성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성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년에 2번 하다 보니까 이게 원칙이 돼버렸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늘려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된 다음에 늘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늘리시면 안 돼요. 우리 매주일 성찬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2번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5년은 2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기념 강좌할 때 이런 이제 강좌를 이제 듣는 거죠. 안상익 교수님 와서 얘기하고, 김병근 교수님 와서 얘기하고, 워낙 이런 거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 우리도 성찬 좀 자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그 의견을 모아서 이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하다가, 4번 하다가, 예? 쯔빙글리는 한 4번쯤 이렇게 하는, 예? 그러다가 이제 6번 정도, 이게 2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도르트 회의를 하면서 도르트 교회 질서를 제정했는데 그때도 2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17세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너무 자주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손상을 하기도 쉽고 그냥 매번 하는 건가 보다 늘 수 있으니까 우리처럼 딱 2번만 하다 보면 그것의 충분한 의미가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번은 좀 너무했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할 때는 늘 두 번 했기 때문에 2번 맨 처음에 해야 됩니다. 한 5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계속 이제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하면서 성도들이 더 해야 된다 하면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용감해지면 나중에 매주 하는 대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1년에 6번 해왔는데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마음대로 막 이상한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정말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수찬 금지의 징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찬할 때가 됐을 때 못했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수찬 정지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합시다. 그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매번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성찬을 할 때 의미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은혜 언약에 우리가 참여한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다. 즉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분이 우리를 nourishment,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 평소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만 성찬이 뭐냐면 visible word of God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과 설교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거를 다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한 솥밥 먹는 거라는 의미. 그래서 한 덩어리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덩어리 떡. 그래서 이걸 미리 잘라 놓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람들한테 한 덩어리 떡을 보여줘야 돼요. 한 덩어리 떡을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덩어리 떡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잘라야 돼요. 그죠? 가장 의미 있게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정도의 인원이면요. 이제 성찬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둥그렇게 다 이제 서서 이렇게 둥그렇게 서는 거예요. 요 정도 인원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서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인사를 서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장로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형제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이게 상징적 인사죠. 그건 일주일 동안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형제에 대해서 꺼림직한 거 있으면 가서 이제 사과하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여기 나타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걸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떡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이거를 떼는 거예요. 그거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거를 한쪽으로 주면 이게 이제 쭉 돌아갑니다. 한쪽으로 주면 이게 또 돌아가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목사님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아멘 하고 그중에 일부를 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당신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다 남들로부터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목사님들 때는 그죠? 성찬은 자기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없이는 성찬을 같이 나눌 수도 없다. 다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덩어리 밥, 우리는 한 솥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요, 한 컵이 사용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옛날 교회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12 제자들하고 나누었던 성찬의 컵은 사실 한 컵입니다. 그게 13잔 아니에요. 한 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포도주를 따라요. 이게 따라 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따라 놓지 말고 한 컵은 워낙 이제 이게 따르는 거 요즘 많잖아요. 자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따라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었음을 보여줘요. 아까 이 떡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기도해야죠. 너무 높이 들면 안 돼요. 천주교와
그다음에 루터파 교회가 얘기하는 성체 거양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 높이 들어야 돼요. 너무 높이 들면 안 되고 이걸 숭배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입장이 어떤 건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타날 터인데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잔을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아까 이것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마실 때 워낙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분이 마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큰 컵이에요. 여기 이제 흰 그 보자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닦어. 그 옆에 줘. 그럼 또 먹고 닦고 줘. 비위생적이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미국서 지금과 같은 건 아니지만 인플루엔자가 또 교인들이 전부 다 감기에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서 지금 사용하는 조그만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예. 이게 지금도 이제 제네바 교회에도 가면은요, 어떻게 하면 성체를 할 때 앞으로 다 나갑니다. 아마 칼빈 때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사람들이 쭉 앞으로 나가면 가서 이제 떡을 주고 그다음에 포도주에서 거기서 마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해 나갑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한 잔은 정말 따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미리 따라 놓고 그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 할 때는 아까 이렇게 쭉 돌아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떡을 받았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거는 뭐 아무래도 잔은 여기 놔야 되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고 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마시고 여기 놓고 가고 그러면은요 한 이 정도 인원이면 한 15분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길지 않아요.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예배당 안에 그런 단을 몇 개를 설치해서 그 단별로 그렇게 돌아가면 돼요. 예? 그러면은 한 200명 단위로 한 5개만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200명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사이즈가 모이는 사이즈가 한 200명 정도 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목회하기에 좋은 사이즈다. 예? 그럼 200명 오고 나면 더 이상 오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오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교회가 분립개척. 예? 그게 제일 제대로 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성찬을 할 때 그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는데 맨 먼저 무슨 생각을 잠깐 해야 되느냐 하면 천주교회는 맨 처음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니까 맨 처음엔 그냥 몸이다. 우리처럼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게 분명히 떡인데 왜 몸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떡인데 몸이다. 그냥 믿어요. 예? 맨 처음에 그냥 믿어요.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나타나요. 예?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옛날에는 그냥 이게 떡임을 강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는 사람 이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기발한 설명을 찾아냈어요. 정말 기발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성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 이분이 모든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해서 생각하는데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거든요. 이런 펜이 있다. 그럼 펜을 만드는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 그게 진료예요. 그죠? 떡을 만드는 물질이죠. 그 진료예요. 그죠? 그런데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폼이거든요. 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 플라톤은 저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그거의 반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여기에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떡은 소위 떡의 진료에 해당하는 것, 그 재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 있겠죠. 그리고 그거의 본질을 본체라고 불려요. 그죠? 그걸 substance라고 해요. 이 떡의 substance를 떡됨이라고 합시다. 떡됨. 그죠? 떡됨. 그런데 그거를 신부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축성한다고 그래요. 기도를 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축성을 하고 나면 떡됨이라고 하는 그 서브스턴스는 그리스도의 몸됨이라고 하는 서브스턴스로 바뀐다. 그죠? 진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떡의 진료가 그대로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또 떡의 진료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천주교 이론이에요. 그죠? 맛보면 살만 나는 게 아니고 떡 맛이 나요. 예? 천주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transubstanti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쓸 때는 바뀌었다는 화, 그다음에 본체, 본질, 화체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잘 써야 돼요. 화체설. 몸체자예요. 이거 화체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박 화채 만들고 있어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예, 화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다. 본질. 네? 본질이 바뀌었다는 설. 정말 기발한 설명입니다. 그죠? 굉장히 좋은 설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떡을 떼잖아요. 그럼 부스러기가 나오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닦아도 예배가 마친 다음에 쥐가 와서 부스러기를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가 그리스도의 몸의 본체를 먹은 거예요. 예?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점점점 이거 떡을 떼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본인은 이제 떼는 거 다 해요. 큰 거 가지고 뗍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런데 성도들한테는 하얀 웨이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줘요. 예? 수녀님들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웨이퍼가. 예? 정신이 나가면 개신교에서도 이거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정신이 나. 천주교에서 부스러기 나면 안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이분들은 남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주 마셨잖아요. 아까 누가 주스 주셨어요. 제가 마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 마셨는데 이제 남았잖아요. 그럼 아까 한 것 가지고 이거 다 닦아요. 왜 남으면 안 되니까. 네? 다 닦아야 돼요. 남으면 안 되고 전부 다 닦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 시간에 열심히 닦아요. 끝나면 닦으면 되지 왜 저렇게 할까? 이게 다 자기들의 신학의 반영인 거예요. 다 닦아내야 된다.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이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성체 보관소가 있어요. 아까 이 웨이퍼가 있으니까 인원수만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남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다음에 잘못된 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배당에 오잖아요. 성당에 올 때 천주교인들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그래요. 어디를 향해서 절할까요? 잘 모르는 사람은 네,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앞에 예수님 상, 그리스도의 고상이 있어요. 그거에 한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체 보관소. 왜? 성체 보관소에는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 네? 그래서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또 거기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되게 이제 법궤처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되게 1년에 한 번 정도 동네 한 바퀴 도는 의식해요. 예? 그 되게 이제 부활절쯤에 그렇게 하는 거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하지만 이제 서구에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맨 처음에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점점점 그 프로세션이 길어집니다. 맨 처음엔 성체만 이게 돌고 하다가 맨 처음에는 아담 하와 얘기서부터 쭉 해가지고서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아담 하와 해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장대한 행렬이 되죠. 그러다가 성체가 지나가잖아요. 그 법궤처럼 생긴 거기에 성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제 사람들이 앞에는 구경하고 있다 거기다는 무릎 꿇고 절해요. 왜? 누가 지나가시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거예요.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닌데 예? 물질에 절하잖아요.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가공할 만한 우상숭배거든요. 우리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세력이 많으면 너 왜 그러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이제 생겨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의 성찬, 난 더 이상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집례할 수도 없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내 몸에서 떡됨에서 그리스도의 몸됨으로의 이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인데 루터는 아직도 루터는 한편에서는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그래서요, 루터는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게요. 그게 하늘이란 곳에 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디에나 다 있게 되어졌다. 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속하는 성질이 인성에게도 전달되어진다. 이게 루터파의 속성 교류예요. 네? 그래서 신성이 편재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게 뭐예요? 편재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나 있을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편재성을 얘기하기를 비텐베르크에서 성찬을 할 때 동시에 한국에서 성찬을 해도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임하고 여기도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루터파의 속성 교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천주교인일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떡의 떡됨, 그죠? 이 축성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포도주의 포도주됨이 그리스도의 피됨으로 바뀐다고 생각했잖아요. 뭐가? 이게 진짜로 이제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거 아니에요. 진료는 그냥 있는 거예요. 맛보면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서브스턴스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다. 이게 파체설의 의미예요. 근데 루터는 천주교에서는 이제 진료는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루터는 아직도 그 생각을 그대로 합니다. 진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떡됨도 그대로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됨도 있으면 안 되냐. 화채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그리스도의 몸됨이 있으면서 모두 그냥 있는 거다. 떡됨도 그냥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onsubstantiation. 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함께 존재한다. 공재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이설 그래야 돼요. 이걸 또 아까 수박 화채 만드는 사람들은 공제해요. 뭘 빼버려. 이거 안 돼. 예? 항상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화채, 차채, 어이 예? 그게 해야 되고 아이 하면 안 돼요. 공제는 아이 해야 돼. 함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과 떡의 본질이 같이 있다. 포도주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피의 본질이 함께 있다는 설. 그래서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루터파 교회도 성찬을 할 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성공회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공회는 옵션을 줬어요. 네가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서서 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개혁파 입장. 네? 개혁파 입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 입장은 뭐냐? 제목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리 입장은 영적 임재에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찬을 할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죠? 이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는 주님과 같이 안 살죠? 그럼 큰일 나요. 평소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채플을 안 하지만 채플 시간에는 좀 더 진하게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본질은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죠. 예? 예, 분명히 그래야 돼요. 예? 수업 시간에는 그리스도 앞에 있지 않죠? 예? 큰일 나요. 예?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들어야 돼. 채플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는 졸아도 좋아요. 근데 진짜 졸으라는 말이에요. 예? 그걸 너무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건 이제 채플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채플 시간에는 졸면 안 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예? 이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잊어버렸다가도 상기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원칙은 우리는 일상생활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각 교회에서 이게 이제 왜 교회에서 하는 거냐면 학교에서는 성찬을 안 합니다. 왜요? 이건 칠의가 있어야 성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칠의가 없는 기관에서 성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면요 신학교도 막 하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늘 칠의 기관과 함께 있어야만 해요. 다음 주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면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성찬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좀 더 진한 걸 얘기해요. 그죠? 파스텔로 칠하면 기본적으로 파란색을 칠했어요. 그다음에 예배 시간은 좀 더 진하게. 예? 그다음에 그 중에 성찬 시간 어떤 게 더 진하게 그런 것 같아요. 예? 포르테 시머 그런 그죠? 그거 비슷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거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세우신 성례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성찬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을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성찬을 행하도록 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행할 성찬이 이 의미가 가득 찬 성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여할 성찬이 이런 의미를 가득 담고 성령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일에 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